할렐루야. 아멘.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간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에 이 공간 가운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서로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주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 붙잡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 한번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복된 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신병들 하나님 이곳에 모여싸우니 주여 만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과 그들의 몸부림 그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헐떡이는 신병들 주님 이곳에 앉아싸우니 만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공부한 신병들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 연약한 신병들 모여싸우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이 심령들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뛰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 아픔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한 그 실망시킨 모습 때문에 내가 또 좌절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 그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서 돌진하여 온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들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아멘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믿음이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후회로지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요 나에게 최선을, 가장 베스트를 예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을 떠났을 때에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에게로 돌아와달라고, 내가 너를 안고 너에게 쉼과 희망과 소망과 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강팍한 견고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견고한 심령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령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며 나아가. 이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했다면, 깨달았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외침. 이 찬양 음정 틀려도 좋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 곱씹으면서 하나님,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자라면 이 시간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끊어지지 않고 영원함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겠사오니 주여,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마땅망하는 나의 심령들 나머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가겠사오니 주여,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그 견고한 짓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나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할 때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심령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시시때때로 느껴지게 없소서. 아멘.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 그때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우리까지도 왔사오니 이 소중한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도 감격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민족은 거부한 반면 이방인들은 감격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복음을 방해할 때는 이제 우리도 그런 관점들을 바꾸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선택받았다는 자만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또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의 발길과 열정과 헌신이 스며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특히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이 헌신과 온몸과 목숨을 다하여 전파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에 우리 내부에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지금도 이 복음을 못 들어 안타까운 지역에 전파함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병원의 환우들을 돌아보시며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신앙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 불러외치던 그들처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몸들이 의사의 치료와 성령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보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절실한 심정으로 들어서
영육간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함을 느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굴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이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때에 적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부에 주님 손은 저 환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이 그들의 환부를 치유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그 심령을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넉 줄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베드로에서 사람을 베드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여행으로 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나니 곧 모든 평소가 눈물이며 유대인의 반대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정하겠으나 닥치겠으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만나하며 하나님의
그를 위하여 상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교 한 편을 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월달부터 6월달까지 2달에 걸쳐서 저희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막바지에 달하고 이제 이 한 주간을 이제 묵상하면 사도행전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정말 성실히 말씀을 따라왔음을 또 고백하며 주신 은혜들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심승구를 찾으라 하면 단연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1장 8절은 어떠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12사도와 또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또 정인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책 제목이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 앞에 사역은 베드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을 이제 뛰어넘는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에 뛰어넘는 그 담을 흐는 역할까지 베드로가 감당을 합니다. 그 이방에 그 막힌 담을 흘자 이미 복음의 그 물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는 바울이 그 흐름을 타고 이방인을 넘어 이제는 저 유럽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의 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1차, 2차, 3차까지의 그 선교 여행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먼저 13장과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약 3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여기서 보면 그 주변에 이제 도래뱅뱅하죠. 그 부분을 이렇게 돌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이 죽게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권을 이제 또 행사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아니다. 그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서방슬랙 많은 이제 그게 있었겠죠.
논쟁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게 예루살렘 궁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을 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음행에 또 가담하면 안 된다. 우상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들 아닙니까?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행해지는 그 엄란한 행위들, 거기에 너희들이 가담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의 근원이니까 피를 먹지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이미 빼기도 전에 죽은 것이니까 저런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방 종교의 의식에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먹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위에 두 개와 밑에 두 개가 이제 연관이 있는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이방인들이 지킬 것은 지키면서 그 복음을 또한 저렇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원칙들을 합의해서 또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문은 더욱더 활짝 열려서 그렇게 진전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또 있습니다. 약 한 3년간에 걸친 사역이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가기 전에 심한 다툼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정말 심한 다툼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이 팀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바나바와 또 이제 마가 요한은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시아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으로 오라고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도 설립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게 또한 고린도 교회도 세우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훨씬 이제 그 반경이 넓어짐을 봅니다. 이 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멈춰 있던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까지 확장되어져서 멀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약 4년간의 기간이 있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거의 한 2년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1, 2차 다녔던 그 선교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더욱더 복음으로 양육하며 복음을 다지며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모든 강론을 벌였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사역이다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3차는 갔다가 갔던 대로 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바울의 선교를 3차의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 그 10여 년간의 그런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역이지요. 세계를 변화시키고 영적 지형을 바꾼 그 정도의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지금 서구의 지역에 기독교의 그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어떤 그 기초의 역할을 형성한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서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그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며 지금 밀레도 항구에 와 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까 저 지역인데요. 어른의 그런 거리로는 한 하루 반 길이면 간다고 합니다. 거리가 45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모셔오면 거의 한 3일 길이겠죠. 왕복이. 그 길을 가서 이제 장로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자기의 그 에베소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본인 입술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여러분을 섬긴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양심에 하나도 끄리낌 없이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지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기도하며 말하기보다는 기도로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급박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험에도 관여하지 않고 정말 주를 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런 어떤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하나도 가감 없이 온전히 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였다고, 아무 끄리낌 없이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저들이 정말 저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끄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각 집을 신방할 때나 공중의 예배에서나 그렇게 전하였고 가르쳤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이 진전되는 일에 자기는 정언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신앙의 축이지 않습니까? 제일 요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러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빼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언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빠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전했음을, 그대로 정언했음을 끄리낌 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전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자기를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자기가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뻔히 압니다. 뻔히 알지만 어떤 상태로 어떻게 당할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셔서 너는 그쪽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결박할 것이고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 일이지만 꽃길만으로 또한 탄탄대로로 그렇게 열려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지만 그곳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과 결박이 있지만 어떠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사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사각오,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이 일사각오의 그 심정으로, 그 정신으로 바울은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자기는 안고 정말 내가 이방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내 생명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나는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할 때야? 라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디 우리가 가서 선교사로 가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일터,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가정, 각자가 처해 있는 그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곳에 앉혀놓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며 정말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전파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그것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이제 올 것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가미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그것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거 나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내 피는 깨끗하다. 그것에 대한 저주는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당할 그 중요는 뻔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끄리끼지 않고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는 자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주었으니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을 기피 할 때는 그 사명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옆에 붙여주신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셨음을 맹심하고 정말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그렇게 또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이제 온 양떼를 위하여 그 감독들이 해야 될 그 책임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라 하면 가르치는 그 감독들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서 양떼를 먹일 수 있고 남을 보살필 수 있고 그렇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으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어떻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양쪽을 다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내가 채워져야지만 이 양떼를 먹일 수 있으니 나를 돌보는 것에서도 게을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쌀떡을 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박바가지로 쌀떡을 풀면 쌀이 가득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걸 쌀이 없을 때 가면 부르륵 팍팍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에 가지 않도록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끌어내려면 소리만 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충전하여서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거의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또 건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또 세우려면 우리가 채워질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때 그 기쁨을 또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채우면서 삼가라는 것은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살펴 나가며 우리 정말 좋은 공동체로서 그렇게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 우리 교회 오시는 정말 한우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우리가 안아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말합니다. 감독자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독자에게 정말 우리가 이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교회로 오기까지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들 누가 세웠다고 합니까? 성령이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임명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또 걱정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렇게 와서 양떼들을 약탈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리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의 여러 교주들을 봐도 그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들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정말 젊은이들 20대 30대들 정말 그 아까운 청년들이 거기에 홀깃해서 그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그 속셈이 있는 그들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그 한 영혼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이리의 밥이 되어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설포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도록 그들의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써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렇지요. 분명히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접근할 때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노락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합니다. 속에 노락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분별을 잘 하여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 우리조차도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깨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과 눈물로서 그렇게 그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않나? 그러니 감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했던 것을 보고 그렇게 좀 따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건면할 정도면 얼마나 그가 진짜 헌신하며 진짜 겸손하게 눈물로 섬겼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감독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든든히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는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정말 허물어물해진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과 신앙 골격과 신앙의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그 기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공격에서 교회가 굳게 잡을 기둥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공격을 할 오더라도 말씀의 그 기둥, 세상의 어떠한 방법 그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지혜를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둥처럼 잡고 갈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쌘 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찔러 쪼개 도려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옳은 행실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살을 돋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그런 힘을 지켜내도록 분명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말씀에 그것이 지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빛 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주께서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또한 세우고 또 살리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한 챕터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으로서 또 하루의 어떤 일들을 지표로 삼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나를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숲을 봐야 됩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의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하며 또한 매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어떤 선교사였습니까? 자비랑 선교사였죠. 텐트 메이커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으로서 선교비를 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그것을 또 만들어서 선교비를 충당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본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압니다. 내가 베풀고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받을 때보다 줄 때에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베푸는 삶,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겸손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을 압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온전히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여나 행여나 놓쳐버린 그런 어떤 사명의 길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재정비하고 정말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게 또 결단하며 새롭게 우리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고 그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하겠다는 우리 바울의 그 일사각오의 정신,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이제는 바울이 가고 여러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놓쳐버리고 마음의 끈이 조금 해이해져 있었다면 다시 이 여름에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할 때는 거울처럼 정말 고난이 있습니다. 좌절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진리의 길이요 또한 생명이 되는 이 길만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가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니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믿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어찌하여 그 귀한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저희의 심령 속에 담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의 심령에 담은 이 복음을 또한 나누고 전하며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육신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이 성령에 매여 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성령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나아가는 사명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것을 붙들며 정말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생명의 말씀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하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모든 하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